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죠. 6번째. 6번째인데 오늘 이제 주제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끝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나입니다. 나. 내가. 그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8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구절에 한 번씩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7장에서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14절부터 25절까지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해서 적어놨죠.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또 죄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사도 바울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적인 삶,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13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4절이에요. 이 4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없다. 7장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아내가. 그러면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4절에서 그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4절에 보면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이신 예수님에게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4절과 같은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14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적어 놓은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이라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이제 8장에서 7장 후반부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을 적어 놨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키 포인트인데, 자, 1절에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삶. 여기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서 걷는 것, 육신을 따라 걷는 것,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자,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걷는 것은 거기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느 정도로 악한 것인지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야, 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보면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종교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이 선을 강조하잖아요. 선, 뭐 평화의 사도,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구를 지칭을 해가지고 누가 뭐 평화의 사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기근이나 전쟁이 나오면 막 아프다 마음이 아픈 메시지를 나타내고 막 그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선 사업을 하고 고아를 돕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하는 종교 단체나 그렇게 하는 개인을 보면은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부강을 시키고 막 칭찬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가 이 선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에요. 분명히 맞는 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교들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강조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죠.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의 일이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일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살피고 과부를 살피고 다 좋은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건데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살피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네.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뭐냐? 육신적인 것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네, 계속 부딪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힌 게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더 하나님을 위한다고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과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느냐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게 살아서 싫어한 게 아니라 선하게 살아서나 육신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방주가 나와요. 잘 알죠? 노아 방주 밖에서 참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봐. 있다고 쳐봐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했죠. 자, 그들이 행한 선한 행위로 본다면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선악의 잣대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러면 지옥 갔단 말이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육신을 따라서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았느냐.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 그렇다면은, 자,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요.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여기 이제 선한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냐 바뀌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밖에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안전하고 누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 뭐 당연히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방주 밖에서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냐 밖이냐.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받아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육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육신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구원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볼 때는 착한 것과 사랑은 동일하지만 예수님 아니냐 바깥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어때요? 모양으로는 종교인들의 모양이 훨씬 더 선하게 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양이 어때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선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 예. 겉으로 드러난 그 모양과 행위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걸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시 가봅시다. 네, 8장 9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자선사업도 하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만 육신을 따라 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데 육신을 따라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육신을 따라서 사느냐, 예. 그 속에 성령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2절. 지나간 때에는, 자, 여기 이제 2절에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절에도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뭐냐면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 살았을 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식으로 한다면 육신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 선이 있었죠. 분명한 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이 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는 전과 후가 분명한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이 말이라는 거죠. 이것도 에베소 2장도 어때요? 그 선이 분명하잖아요. 자,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제 마귀죠, 마귀.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나간 때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자, 6기는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니까 2절 3절은 그리스도 바뀌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6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7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이제 8절에 있어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은 뭘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자선 사업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양은 비슷하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육신에게서 났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에게서 났느냐, 육신을 따라서 났느냐, 성령을 따라서 났느냐,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여기도 보세요. 지나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은 전과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나간 때에는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여기도 뭐 밖이라고 나와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있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행위와 열심이 나타나는 그 모양보다도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아니냐 바깥이냐, 성령의 인도냐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상급과 연결되죠. 상급과.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종교 행위, 자선 사업, 고아를 독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께서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은 율법을 말해. 율법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서시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새 사람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2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에베소 2장 끝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화평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22절에 뭐예요? 이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에서도 해방시키고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는 것과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선이 꺼지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철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따라 했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네. 이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의 능력 밖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1절인데요. 1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예.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도 마치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말 이해가죠?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지, 신앙의 삶에조차도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선하게 살았다면 상급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살았다면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심판은 없지만 삶에 대한 심판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 삶마저도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예수님 안과 밖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추상적이지 않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제가 이제 어제 9시 반인가 9시인가 어떤 자매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서 계시는데 이제 한 3시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 의사가 그랬다는 거. 그래서 빨리 목사님 이 복음을 녹음해 가지고 주시라고.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복음에 한 25분 안에 막 엑기스로 그냥 쫙 복음을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 6시 30분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녹음을 하는데, 하여튼 뭐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녹음할 때 제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마지막인데 지금 3시간 안에 돌아가신다는데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길은. 그래, 이게 3시간, 이거, 이 3시간 뒤에 돌아가신다는데, 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 이거,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인데, 정말 마지막으로 들을 유일한 이 통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정말 이분이 알아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좀 이 긴장된 마음으로 하던 한 25분 정도 녹음을 해가지고 찬송도 하나 막,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 찬송도 한 3번 불렀어요. 그래서 쉬운 찬송 골라가지고, 그래가 탁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내 마음에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잖아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이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해주겠어요? 네? 뭐 맛있는 걸 사주겠어요? 좋은 옷을 사주겠어요? 지금 곧 3시간 뒤에 죽는다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또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뭐라 되어 있어요? 살리시리라. 만약에 그분이 어제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분의 죽을 몸이 어떻게 되세요? 살아나는 거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제가 조금 전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다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게 이제 보혜사의 뜻이잖아요. 응? 자, 여기 26절에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시나니. 제가 이제 그저께 병원에 갔어요. 이 어깨 수술한 원장님 뵙는 날인데. 그래 이제 원장님 실밥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하라고 막 그 자리에서 하는데 처음 하니까 뭐 얼마나 아픈지 막 이 운동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잼잼 운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주의할 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 원장님실에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조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잠바 입고, 이제 핀으로 딱 묶어서 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막 풀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다 풀고는 끝났습니다 할 때는 이걸 원장 복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나와서 이제 이 조끼 입고, 이 조끼까지는 입었는데, 이 외투를 입고, 이걸 이제 핀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걸 한 손으로 도저히 못하게 막 계속 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한 손으로 이걸 붙여가지고 핀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되잖아요. 아, 참, 진짜, 한 손 없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대기하는 환자, 내 다음 대기하는 환자가 나를 봤어요. 이거 막, 혼자 못하는 걸 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 가까이 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막 그 말 한마디가, 예, 하니까, 이거 하는데 뭐 10분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뭐 2초면 되잖아요. 핀으로 탁 꽂아가지고, 이 외투하고 팔하고 딱 붙여주니까 이제 내가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여기 성령은 우리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네? 그렇죠? 도와주려고.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래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성령이 도와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가 뭔지 알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주는 것을 중보라 그러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했는 것도 무익했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가치가 없었잖아요. 정말 이해가죠?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을 1절부터 11절까지 적어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수가 되었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11절에 이야기하고 12절부터는 성령이 하실 일을 쭉 적어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26절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왜? 돕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서 해주실 분, 하다못해 어때? 기도를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 26절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할 건데,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준다고 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주님께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